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언제나 지켜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부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기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풀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이름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사 가정에서 병원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의 영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루만져 주셔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이 다시 온전케 되게 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차게 하시고 재활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모든 환우들의 영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희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그의 삶의 터전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목도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어린 영혼들 속에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 세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린 세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희망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시험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도착하고 오후 늦게 시험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잘 기억나게 하시고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이해와 수리력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를 읽으면 여러 가지를 깊이 깨닫고 답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애쓴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또 각자 개인의 역할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공부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복된 시간, 새로운 가정, 감사한 가정, 기도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각 세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일터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투자받고 투자하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네.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시간들,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너그럽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이 모든 힘들고 지친 상황들을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열매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에 있는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 있는 열매들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귀한 열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각 영혼 위에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존에 함께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네. 성도들의 영혼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에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이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곳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국민 동요 과수원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과수원길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수원에 대해서 추억이 있었던 친구들은 이 노래를 늘 흥얼흥얼 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사한 사람이 시인 박화목입니다. 1924년생입니다. 황해도에서 출생했고 만주에 있는 봉천신학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로의 신학교나 저 합동 측에 있는 그 신학교, 그 모든 신학교의 원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그 봉천신학교를 나온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또 하나 작사한 유명한 노래가 보리밭입니다. 보리밭 아십니까? 보리밭 사이길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죠.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이 노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헐벗은 보리밭 사이길을 쓸쓸히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면서 당신과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걷던 사람이 홀로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화목,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기에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비록 궁핍하더라도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렵게 책을 구해와서 어릴 때부터 그에게 책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교회에 이 시인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유는 이 아이가 너무 책을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책도 좋아하고 또 일반 책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를 귀히 여기면서 자주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 선물 가운데 하나가 월간 잡지, 유명한 월간 잡지인 아이생활입니다. 아이생활은 그 당시 유명한 이 동화 작가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수록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잡지였습니다. 그는 그 책을 매일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참 글을 잘 쓴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을 계속 음미하고 배우고 또 표현도 한번 자기도 해보고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나중에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쓴 글을 교회 선생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잡지를 읽고 이런 글들이 생각나서 썼습니다. 선생님은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화목 시인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더 아이생활이라는 잡지를 계속 구독해 줄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생활 앞에다가 편지,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해 주었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늘 지켜볼게. 하나님께서도 너를 늘 보살피시는 분이야.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박화목 시인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시는구나. 마음에 큰 힘을 얻고 그때부터 희망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희망 넘치는 동료가 훌륭한 시인이자 신앙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굉장히 부흥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의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횃불,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쑥 지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을 횃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횃불로 밝히어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나이는 들고 아이는 없고 하니까 초조해진 겁니다. 특히 사라가 초조해졌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에게 당신 저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게 우리의 번성할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재촉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이를 가지려 했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하갈, 그때부터 사라를 무시합니다. 자신이 집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당신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다. 왜 아브라함 옆에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마구 멸시합니다. 당연히 사라는 분노합니다. 하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내쫓아냅니다. 찬바람 부는 길거리에 날개가 부러져 쓰러진 새처럼 하갈이 광야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합니다. 어찌되었든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갈은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루하루를 이슬을 맞으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이 기진맥진한 하갈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때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피다, 지켜보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은 절망 중에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으로 있었던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보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감격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그런데 그 앞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는 부엘세바라는 도시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맨 남부 밑에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막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지금도 있고 그 연못, 그 우물 이름이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옛날 있었던 과거의 장소지만 아랍인들에게는 이 장소가 성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약간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면서 한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연약한 하갈을 지켜보신다. 함께 하신다. 언제나 동행하신다. 약속하시면서 오늘 하갈에게 다시 힘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끄러운 행동, 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실수, 잘못하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을 계속 할지라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또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어떤 나 자신의 나약함들, 잘못된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살피시는 하나님, 해량하시는 하나님, 하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오늘도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 영에, 저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살핌이 온전히 나타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